아멘. 오늘은 뜻있는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자, 이런 좋은 습관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감사합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들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감사를 표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감사하며라는 이 말의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감사를 표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표시해라. 요 표시해라 하는 요 의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멀다. 행동으로는 가까이 있는 척 하는데 마음은 멀다 하면서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꾸짖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겉으로는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없고 도리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그런 하나의 일치, 내면과 외면의 일치,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사를 해오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계속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 잘 해오던 그 감사를 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만 감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도 표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겉으로 표시하는 것이 없다면 반쪽짜리 감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행동은 우리가 때때로 찬송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봉헌 예물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행동으로도 감사할 때 이것이 금상첨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내용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감사, 마음을 다하는 감사, 힘을 다하는 감사, 이런 귀한 감사가 계속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사는 쉬지 말고 계속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며라는 요 단어는 현재 명령분사입니다. 현재 명령분사인데 이 현재 명령분사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행동할 것을 지시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이 분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 또 어떤 하나의 시간적인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계속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3일도 못 간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그 성음이다마는 이렇게 좋은 일은 무슨 일이든 간에 때로 오래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잘 배워가지고 그랬는지, 디모데한테서 참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에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습관, 계속해서 감사를 가질 것을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가 좀 약해진 사람들, 감사에 묻어진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이 기회에 계속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지난해 내가 감사를 잘 해 온 것을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면서 가리라. 비록 올해는 작년보다 내가 한 살 더 먹음으로 인해서 몸도 약하고 하지만은 더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가겠다. 변함없이 가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원하시는가 할 때 감사를 하되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범사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각각의 일들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일어난 일들마다 감사해라. 즉 어떤 일이건 간에 감사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표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나무 목사님, 소나무 목사님 보시면은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온 교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슬픔에 짓누르고 애통하고 그런 하나의 이제 마당입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아마 마지막 발인할 그때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중들에게 답사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답사를 하는데 마지막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답사하는 내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손양호 목사님의 답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하리요?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에 가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단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총살당해 이제 죽는데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이것을 두고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례 그 예식의 답사에서 이렇게 딱 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드렸답니다. 감사헌금은 그 당시에 1만 원. 근데 요 당시에 손 목사님이 받던 월급이 한 달 80원입니다. 80원이니까
1만 원이면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2억 원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은 해가지고 딱 적어놨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요 불행한 일이지만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나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갔습니까?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수 시내 사람들이, 순천 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구나 막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 좋은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도 좋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지만은 곧 자신이 목숨이 날아갈 지경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심지어 내 목숨이 날아가는 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2018년도에 형통하고 또 평탄하면 감사하시고 또 행여 나에게 불리한 일이 주어지고 또 그리고 혹 좋지 않는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감사는 항상은 언제나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항상 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시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 딱 정해놓고 그날 내가 감사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오늘 이 말씀은 뭐 또 하루 중에서 자기 전에 내가 감사하며 자는 그것도 물론 습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감사하고 모든 분초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영어로 at all time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감사해라. 감사가 없으면 뭐 하느냐? 어제까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감사해야 되고 다니엘 보세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3번씩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밤중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오고 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감사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가 참 감사하기 참 많은데 평상시 늘 뭐 이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한번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해보니까 뭐 얼마 정도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금세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막 10개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참 내가 장가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아내가 큰 병 없이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남편밖에 모르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하이 감사합니다. 안병 안 들리니 감사하고 장이 안 입으니 감사하고 눈 박으니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게 참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새벽기도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또 드리기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찾아보면 내보다 훨씬 감사 조건이 또 내용이 숫자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자식 둘을 잃어도 10가지 감사할 게 나오는데 자식도 안 주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감사가 많이 나올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에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뭐냐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혹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왕 대표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감사를 빠뜨리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언제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감사할 것도 없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언제나 감사해라, 우준하게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이래 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 답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전치사가 하나씩 끼워져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페르고 하나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 히페르라는 전치사도 뭐뭐 때문에 하는 의미가 있고 엔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도 뭐뭐 때문에 뭐뭐 인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놨습니까? 천국 가도록 해놨으니까 이 이상 더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 받은 것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밖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내 죄짐으로 해서 무거워서 인생의 길을 한 줄도 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어깨심들이 다 내려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죄짐 눌러보세요. 그 인생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니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 것 생각하면 자동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해놓으신 이런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라. 예수님을 좀 생각해서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녹봉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사를 했더니만 모든 사람이 다 놀래 자빠지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래 감사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보다. 뭔가 있기는 있는갑다.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시민들이 느꼈을 것이고 순천 시민들이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 모두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018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범사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